날이면 날마다 갈수록 기름 부음이 넘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나도 모르게 앉아있기만 했더니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서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한 달 전하고 지금하고 어마무지하게 찬양이 다릅니다. 나는 몰라요. 근데 부를 때 그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언젠가는 꿈 같은 날이 오고야 말 거야. 말에는 시가 있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들 말에는 권세가 있어요.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는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죠? 아멘. 야, 나만 보고 싶었나? 여러분들 보고 싶었어요? 아멘. 아멘. 네, 보고 싶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보고 싶어하고 사모함으로 또 이 자리에 아멘. 여러분들 달려온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천국의 인격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전체가 하나님 나라. 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먼저 임하고 내가 먼저 다스림을 경험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 뜻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면 우리는 이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거룩한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자면 Kingdom of God. 네. 자, 하나님께서 갓 대신 heaven 집어넣는, 그렇게 되면 Kingdom of Heaven 된단 말인 것이요. 자, 오늘 한국 하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죠? 아멘. 아멘.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보면은 침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면서 2절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2절. 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개념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장면을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오심으로 이제 가까이 왔다. 나의 통치가, 나의 다스림이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이 흔히 팔복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각하는 이 마태복음 5장 팔복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단순한 행복의 교훈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여기에서 말씀에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자, 여러분들 지금 성산에 올라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어때요? 예수 생명교회가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내가 쓸 종들, 동역할 종들, 제자들을 오기 위해서 팔복의 말씀을 시작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으시고 제자에 된 훈련을 지금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제는 살아야 되는 것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 혹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다시 말하면 천국 제자들의 인격을
인격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전체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이 이제 오시는 예수님, 그분과 함께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선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마음을 바꿀 때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진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돌이켜라. 돌이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이것이 회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 돌이키고 이제는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 사실을 우리가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은 어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8복에서 8번째 뭐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복된 인격은, 복된 품성은, 그 정체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방법, 내 질식, 세상 가치를 두었다라면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다스리라. 너희들이 지금 성산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옛날 그 가치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씩 하나님의 법을 지켜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의 기대하시는 천국 백성 인격이 첫째는 뭐냐냐? 가난한 마음의 인격. 자, 가난한 마음이 어떤 뜻이냐? 하나님 이제는 내 질식, 내 경험,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군요. 하나님 이제는 정말 주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게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달에 내가 일확천금을 벌고 싶고 내 방법으로 살고 싶고 정말 1000만 원을 벌고 싶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어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모든 걸 세상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가난한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자, 인격은 가난한 마음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적 가난, 아무것도 나는 할 수가 없군요. 하나님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군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물질적 가난이 아니고 심령이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졌기 때문에 세상 가치가 내가 일확천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만족스럽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세상에 부유한 것이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꽉꽉 채워지는 기름부, 기쁨이 넘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붙을 건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붙드니 의가 없는 자라도 도우심을 바라고 생명삼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세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자신에게 아무런 의가 없어요. 의를 찾아볼 수가 없군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의 인격.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인격.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자, 애통하는 마음의 인격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두 가지 애통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내가 망가졌어, 물질이 없어졌어, 그 애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애통에 회개가 터져 나오고 지난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던 것을 회개할 돌이킬 때에 그 애통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임할수록 옛날에 내가 이런 고백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음을 깨달았을 때 이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의 가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세상 근심,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근심을 많이 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어때요? 근심이 너무 많아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지금 근심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근심이 아닌지,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하나님 일을 못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주께 쓰고 싶다, 내가 너를 부르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주께 쓰고 싶다. 그런데 내가 여전히 세상에 방황하지는 않는지, 이게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군요. 하나님 내가 지난 날을 회개하오니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이 근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 근심을 우리로 어디로 인도하냐?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후회가 있지는 않는지요? 구원으로 회개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깊은 실존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이킬 때 우리가 구원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내 부끄러운 상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에 애통하는 자, 재물이 못 드려서, 헌금을 못 드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못 드려서 나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저에게도 괴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뜻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하는 뜻대로 구하지만 여전히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일한다면서 나의 열심으로 일하지는 않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는 것이 마음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것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깨달으면 이것이 바로 성경적 애통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깨어진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눈물인지 몰라요. 이런 애통하는 마음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약속이 뭐냐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심령의 마음이 가난한 인격, 애통하는 마음의 인격, 온유한 마음의 인격, 심령의 가난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무엇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렇게 살아버리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천국 백성 세 번째 인격은 무엇이냐?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내가 잘 조절되어 있는 상태, 이것은 자기 포기의 과정을 지닌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인격을 말해요. 얌전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정말로 온유한 자는 겉에 봐도 표가 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꺾이고 심령이 가난하고 아멘. 애통하며 아멘.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자들은 아멘. 온유한 자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기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떤 마음이 온유한 자냐?
13장 창세기 13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의 미래는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롯에게 나가서 네가 우쪽 땅을 차지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에게 네가 우쪽 땅을 차지한다면 나는 좌쪽, 내가 좌편을 선택하면 너는 우편을 가질게. 내가 먼저 선택해. 양보하는 사람이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건 자기 포기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만원, 100만원, 여기는 500만원, 여기는 100만원이야.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뭐라고 말하냐? 100만원, 500만원 먼저 가는 자가 아니라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할게. 양보하는 게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요. 아멘. 이제 누구나 다 욕심에 의해서 500만원을 먼저 내가 차지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 500을 포기하고 롯에게 먼저 네가 먼저 선택을 해. 좌우를 선택하라. 양보하는 게 온유한 자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 마음 이렇게 잘 컨트롤된 이게 진정한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 맞아요? 자, 이런 온유한 마음의 인격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그때에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온유한 사람들의 손해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라면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의 인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에 지나간 어떤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지만도 여전히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에 여전히 많은 것을 주라고 목말라 하지는 않는지 만족이 없어요. 더 많은 돈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권력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인기에 목말라 하고, 더 많은 성에 목말라 하지는 않는지.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천국의 복에 대해서 천국 백성 진정한 복된 인격을 가르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병을 벗으며. 자,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냥 올바른 것, 소위 말하는 사회적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절대 속성이에요. 아멘. 따라서 의를 사모한다, 의에 목말라 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일확천금에 목말라 하지 않아. 돈에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열심으로 하면 일확천금을 내가 벌 수가 있어. 1억 천금짜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정 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상에는 의인이 없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 하나님만이 홀로 오르신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하는 사람은, 그런 모습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42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대의 모를 찾게 하나님에 대해 목말라하는 사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진짜 배불러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확천금은 하나님이 크게 만족스럽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진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명절 때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수행관에 갔다 왔는데, 저는 하나님 만나면서부터 명절 때는 늘 기도원에 갑니다.
그 가나 가서 일주일 동안 아주 하나님을 만나고자 목말라서 하나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명절을 끼워서 주일날 와야 되는데 차가 정지 상태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안성으로 갔는데. 그래서 제가 못 갔습니다. 또 우리 강도사님 있어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보낸 종으로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또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날 새고라도 와야 되는데 또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제가 못 와서 여러분들도 은혜 많이 받으셨죠? 김성수 권사님한테 은혜 받았을 때는 예 좋았어요. 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양면으로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선포되는 말씀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기름 부음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마른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면 배가 불러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의가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라면 긍휼한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죄악의 결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정,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지옥 백성이란 말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안타까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긍휼은 천국 백성들의 빛나는 인격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긍휼은 천국의 백성,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이웃을 향해 고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가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를 고발하고 그런 자를 정죄하고 그런 자를 판단하면 긍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이에요. 성경적 긍휼을 잘 정의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긍휼은 고요히 내리는 빗방울처럼 하늘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아멘. 긍휼을 베푸는 사람과 긍휼히 여김을 받는 사람을 다 함께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게 긍휼의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는 심의 온의 금.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서 청결이라는 말은 단순한 클릭 깨끗한 그런 도덕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들 하나님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언젠가는 나를 버릴 자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결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분만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청결이라는 거예요. 본래 청결이라는 단어가 다시 말하면 정말 하루 깨끗한 거, 아주 맑은 물. 저도 혼자 영적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아우 목사님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네, 영적으로 굉장히 깨끗하시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끗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자가 깨끗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 평생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 7번째 시작.
화평케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중재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좋아하고 최고의 도구를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샬롬. 여러분들 서로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샬롬. 단순히 이게 샬롬 뭐냐? 평화하십시오. 평강 있으십시오. 네.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집에서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 모든 기쁨, 모든 은혜, 덕이 총 합쳐서 뭐냐? 샬롬, 샬롬이에요. 아멘? 긍휼의 마음에 소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선포되는 말씀, 이게 뭐냐면 샬롬. 우리가 바로 샬롬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자녀들임을 선포하게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의의 절대 기준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절대적 의로우세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목마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도 받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박해도 받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진짜 자기의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그런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우리 시대적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을 믿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손해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요? 똑같이 따질 수 없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양보하는 거, 이게 그런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런 자를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마음.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마음, 하나님과 가치관이 연대화되어 있는 마음, 이런 사람의 인격이 바로 의를 위해서 핍박도 감수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도 감수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도를 품에 안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던 하나님의 사람, 이런 예수님의 제자를 얼마나 우리는 더 필요하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이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 복된 인격, 천국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야.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말라 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천국의 인격을 갖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천국잔치의 예배에 초대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며 이제는 마음 주심을 감사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자만심, 우쭐거리는 생각과 말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이제는 더욱더 낮아지는 생각과 말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소원대로 이루리라. 제가 에어컨을 좀 꺼줬어요. 아멘. 하나님
정말